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또는 길이 없을 때, 이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답답하다, 정말 괴롭다,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표현인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 자주 하는 표현이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길을 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길이 열리지 않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등등,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표현이 바로 길이 막힐 때, 또는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 길이 멀다라고 생각하면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멀 뿐이니까. 그러면 걸어가면 돼요. 또 힘들더라도 그쪽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길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들을 앞으로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정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길이 없는 것은 나만 겪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한 번쯤 이상 삶을 살면 살수록 이런 경험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신앙인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좀 평탄해지고 형통하면 안 됩니까? 성경의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할 겁니다. 형통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많은 기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을 할 때나, 또는 아이들이 어디 진로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길을 열려고 할 때에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가만히 보면 누구나 그 속에서 형통하지 않는 일을 만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기독인이 삶을 살아가는데 형통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기독인들도 그 안에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기 때문에 형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이제 하란 땅에 보내자, 라반 집으로 보낼 때에 그때 했던 말이 순적하게 만나기를 원한다. 순적하게, 순조롭게 만나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그런 기도하지요. 왜냐하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와야 되는 상황인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살아보면서 중매가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중매를 쉽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저는 중매를 잘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소개했을 때에 정말 살아보면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같이 저 사람하고 맞을까, 이런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중매하는 일을 참 힘들어해요. 그 대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대답을 잘해줘요. 중매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한번 중매했다가 실패를 경험하니까 다음에 중매하기가 대단히 겁이 나요. 이 뭔가를 연결해 준다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반드시 형통한 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이란 말이,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자기의 주인의 아들의 그 며느리, 그 주인의 며느리니까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걸 누구를 데려와야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누군지 또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낯선 곳에 가서 어떤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 차라리 종에게 어느 집에 가서 누구의 딸을 데려와 이러면 아주 쉬웠는데 뭐 어떤 조건도 어떤 외모의 모습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도 하나도 이야기 안 하고 가서 구해오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적하게. 이 표현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 내가 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 힘든 것이다, 이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길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으면 그런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보면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뜻과 같이 풀려가는 것을 보고 형통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한 단어를 빼먹어 버립니다. 일이 뜻과 같이 잘 풀려간다 했을 때 일이 뜻과 요 표현을 빼버리고 일이 잘 풀려간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뭐든지 돼가는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원래 국어 사전에도 뜻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형통을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반드시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어야 돼요. 그 뜻 가운데 행동을 해갈 때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뜻이 없어 갈 때는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한테 잘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게 잘 풀리는 것이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꾸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이삭도 그러고 우리가 믿음의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그러고 다 보면 다 힘든 시간을 다 거칩니다. 힘든 시간을 안 거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걸어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부 보면 뜻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 뜻을 가지고 사니까 어려움 와도 그 어려움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시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개입하시는지를 보게 됐던 거지요. 형통이란 단어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용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형통하게 되어야 될 때는 그 사람의 뜻이 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봤을 때 그 길을 축복하는 용어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형통이란 단어를 쓴다는 말은 그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또 앞으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는 모든 일에도 새롭게 하든 옛날 일을 통해서 하든 그 속에도 항상 어려운 일들은 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예외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속에서 걸어간다는, 저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기도 했다는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그게 농사 짓는 특수작물 하는 곳이었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햇빛을 우리 교인들에게만 비춰주시고 비가 필요할 때는 우리 교인들에게만 비가 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잘 돼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햇빛은 우리 교인들에게, 비도 적당하게 우리 교인들의 가정에 비를 내려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20대니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햇빛은 의인이든 악인 누구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비도 그렇다 이야기를 해요. 그때 제가 깨닫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때로는 햇빛이 안 비칠 때도 있고 우리도 비가 필요한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장마가 질 때는 우리도 경험할 것이고 또 너무 태양이 많이 내리칠 때는 우리도 경험할 것이고 더위 속에 있는데 우리만 시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런 걸 보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일을 경험한다. 벽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고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는 것이 모든 인생이 놓여진 현실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죄인은 어떤 나쁜 짓을 한 것을 보고 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넘을 수 없는, 자신을 극복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상태를 보고 죄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나만 여기에 괴로운 것이 아니고 어떤 때 보면 그럴 때 왜 내만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저 사람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해도 그 사람도 고민과 아픔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벽과 같이 느껴져서 더 이상 길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이 기본적인 전제 아래서 행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런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길이 없다고 할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잖아요.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뒤로 돌았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어떤 길을 개척하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저기 가면은 바로 이렇게 직진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생각하고 그 골목길을 한번 가봐요. 차를 끌고 가보면 점점 길이 좁아져요. 나중에는 차가 틀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진 골목을 여러 차례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서 포기를 해야, 중단해야 되잖아요. 미련하게 벽을 뚫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뒤로 갔던 그 길을 그대로 후진합니다. 때로는 어떤 데 100m, 200m 갔는데 더 이상 길이 없어가지고 그 길을 그대로 후진해 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게 길이 없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길이 없으면 중단하는 게 맞아요. 길이 없으면 뒤로 돌아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독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벽과 같고 실제 길이 없을 때는 중단해야 되지만 인생의 길이 없을 때는 해답이 없다는 말이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섰을 때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인은 생각이 달라요. 선택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다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을 보낸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이게 장정입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입니다. 그러면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일손이 사라진 거예요. 60만 명이 애굽에 집을 짓고 하던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잡아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60만 명이 데리고 있던, 노예로 부리고 있던 60만 명, 그 남자만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부인까지 해서 보통 한 100만 명 된다 해도 이 100만 명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후회를 해요. 후회하고는 정신을 차리고는 즉시 군대를 보냅니다. 정예병을 보내고 그들을 군대를 보내 즉시 추격해서 잡아오라 그래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냐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비하히롯은 홍해를 마주보고 있는 곳이에요. 홍해를 마주보는데 들어가는 곳은 협곡입니다. 협곡이라서 다른 길이 없어요. 사방에는 산이고 그리고 들판이고 사막이고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홍해가 있고, 그러니까 나오려면 다시 협곡을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길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격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을 들어보니까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눈으로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심히 두려웠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심히 두려웠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이 막혔다 생각하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중단하고 뒤로 돌았습니다. 근데 기독인들도, 기독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반응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고,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반응은 달라야 되잖아요.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과 반응이 똑같다면 안 믿는 거와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11절 12절 보십시오. 같이 보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뒤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앞이 길이 딱 막히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중단을 하고 뒤를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뒤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표현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오지 말지 그러면. 나가자 그랬을 때 나는 못 나가겠다 버티고 있지. 바로 따라 나와가지고 고생할 줄도 몰랐단 말이야. 따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평탄케 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이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애굽에 그게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음 따라 나오든지. 이상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표현은 사람이요 속상하면 못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속상해 보신 분 알잖아요. 속상해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이들이 표현한 것이 전부 뒤를 생각하고, 애굽에 있을 때 모든 환경이 딱 부딪힐 때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마다, 더 이상 막혔다고 생각 들 때마다 항상 했던 것이 여기에서 그만하자, 뒤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누가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당연해요. 길이 없는데 왜 가야 돼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를 생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럼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믿음이 없는 행동인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해야 될 말인지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를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었다면 이 말은 전부 동의돼요. 신앙이 없다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그 다음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일반 사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인들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도 돌아서지 않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했을 때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도
경험하잖아요. 예전에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중세 때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그 흑사병에 관련돼서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 시대는 대부분 기독인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연구하면 여러 사람이 연구해 대부분 기독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 문제였고 여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지금도 연구해요. 근데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코로나19는 답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답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포기할 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이 소위 1% 또는 2% 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더 이상 답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해결해 보려고 어마어마한 노력합니다. 그 모든 해결 방법은 여전히 과거에서 배워온 것과 그리고 앞으로 현재 주어진 것을 가지고 종합해서 계속 생각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이 노력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인은 생각 구조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 문제는 답이 있다, 이렇게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답을 찾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기독인은 문제가 딱 있고 길이 막혔을 때에 그들이 하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은 거의 대부분이 저는 모든 사람이 그랬는데 생각해 믿는다면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니까, 신앙이니까.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60만 3,550명 중에 모세 혼자만 딱 이야기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여인들이나 또는 누가 다른 사람 말하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은 더 이상 길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눈으로 봤으면서도 길이 없을 때 애굽에서 못 벗어난다라고 생각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수만이 길이 있다고 한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뭘 믿었던 것인가, 이런 고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마다 그럼 나는 안 믿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이가 조금 있어도 사실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대단히 차이가 난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실 그 안에는 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떤 구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구조를 한번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행하신 걸 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이 몇 절 나오는지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모세 믿음이 백성들보다 훨씬 낫죠. 그래도 맞나요?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제가 왜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한 것과 과거를 뒤를 생각한 것과 일반 신앙이 없는 사람이 뒤를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애굽에 사는 사람은 따라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 나온 거예요. 이 결정적인 차이는 나왔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는 그 차이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홍해 앞에 서본 적도 없고 홍해 앞에서 돌아가다 소리도 안 합니다. 이런 경험을 맞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이 결정적 차이가 어느 차이냐면 오늘 모세를 보면서 한번 보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기한 말을 해요. 어찌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이 표현을 써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인가 15절요.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어요. 맞죠?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었어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왜 가만히 있느냐, 어찌하여 네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지 않느냐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왜 모세는 가만히 서서 구원을 기다렸겠습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같으면 홍해를 가르겠으면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모세는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모세는 그런 구원이 일어날 걸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지 않느냐, 앞으로 나가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내용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이 뭐냐면, 왜 모세는 가만히 서서 구원하는 걸 보라고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하는 모든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먼지를 뿌려라, 지팡이를 던져라, 내일 되면 저 바로 왕이 목이 곧을 것이다, 안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세밀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맞지 않나요? 사람이요, 여러분 잘 보면 누군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만 살던 사람은 혼자 해보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며칠 전에 대화를 나눠보니까 요즘 아이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가 선택할 때도 전한대요. 엄마, 지금 학교에서 이걸 하는데 뭘 해야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엄마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행동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택하라면 항상 전화해서 어느 걸 해야지 물어봐야 되는 요즘 아이들의 심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세는 10가지 재앙 속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행동하는 것까지, 말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홍해 앞에 섰는데 어떤 행동도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까지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 홍해를 갈랐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직 그것까지는 가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믿음이 더 나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구원하실 거라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가 어떻게 구원하실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아직도 그런 믿음의 상태였다고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못 믿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그거예요. 어떤 부분에 섰을 때는 저 사람이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이 확고해진 사람이고,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실제 몸으로 체험해가지고 말씀에 따라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 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은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속에 있음에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애굽에 사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갈대우르에서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경험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흉년이 딱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가려고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뭘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지킨다는 걸 처음으로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조카 롯과 재산 분쟁이 딱 생기자, 목초지로 해서 분쟁이 딱 생기자 조카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애굽에서의 경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봤던 경험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도 보면 우리처럼 실수도 하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된다 생각하니까 자기는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가지려 해도 생기지 않으니까 종을 통해서 아기를 가지는 그 당시 풍속대로 했던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가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말을 해요. 전능한 하나님은 이전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라를 통해서 금년에 내년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못 믿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다 말을 하고 네가 왜 웃느냐라고 하고 내가 내 말이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은 이삭을 바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을 믿었노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모든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사람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근데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원하실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뭘 생각한 거예요? 뒤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구조가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구조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아쉬운 것은 신앙하는 사람이 이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하면 그걸 이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이들 또한 여전히 믿음의 사람이었다. 지금도 보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길이 막혀서 길이 열리지 않을 때에 답답해하는 경우는 가능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그 길을 돌파해 본 사람들은 거기에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고 갈 것이고 그걸 돌파해 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과거를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 보일 거고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시켜서 왔고 시킨 대로 해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홍해 사건 있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행했을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도 해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투가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나는데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났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보내고 너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으라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너는 앞장서서 가라 그러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산에 섭니다. 그리고 산에서 손을 들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런데 자기가 손을 내리니까 져버려요. 그때서야 그도 이해합니다. 모든 행동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동시에 자기가 믿음 안에서 판단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도 한데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 것이 모세의 생각 속에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세처럼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더 가까이 주님을 알게 하시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꾸 뒤를 보고 생각하지 말고 뭘 보고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면 해결을 했겠지요. 근데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에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 그때 뭘 생각하면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추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기에서 누가 구원한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라. 전의 상황으로 자꾸 해석하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재앙이에요. 지금은 홍해 앞이고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요. 새로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상황에서 하나님이 왜 돕지 않느냐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좀 달랐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현재 상황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상황을 만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 여기에서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 길을 막혀진 이 길을 여실 리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주님이라고 믿으면, 구원자가 주님이니까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혜를 구하시라. 길을 여시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을 여시는, 이건 있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사막에 강이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을 여시고 강을 만드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도전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볼 만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면 이삭이 그랬거든요.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뭘 합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흉년을 끝을 내자. 누구 손에? 자기 손에. 농사를 지으라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흉년 때에 농사를 짓고 100배의 축복을 얻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길이 없어, 길이 막혀서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42편 4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이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의 표현이에요. 이게 굴에 있을 때. 같이 봅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요게 다윗이 굴에 있을 때의 이 142편 시편이 굴에 있을 때 요 표현이에요. 그 표제입니다. 그 굴에 있다는 것은 나갈 길 딱 한 곳밖에 없어. 피할 길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밖에는 사울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꼼짝없이 죽을 때에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보십시오.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내 왜 이런 상황을 자꾸 만나게 됩니까? 왜 자꾸 길이 없도록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길이 막혔는데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버려. 그리고는 그 현실을 감당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하고 말씀 나눔하면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놓였는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자기들은 평생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딱 정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르게 생각을, 하나님은 이 길을 해결하실 텐데 저 사람에게도 유익되고 우리 회사에도 유익되고 나에게도 유익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어느 한쪽이 손해를 봐야만 해결된다라고 믿어왔는데 이 세 가지 다 만족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일주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 막혀 있을 때 우리 비신앙인들이나 아니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처럼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이럴 걸, 다시 내가 뒤로 돌아가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 길이 막혔을 때는 누가 여신다는 겁니까? 주님이 여신다. 이 길 앞에 막힌 것도 주님 손에 있다. 그러면 나는 주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열어보겠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주님을 목격하기를 소망합니다.